여러분,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전도서를 통해서 누렸던 그러한 인생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 말미에는 이것들이 다 헛되구나 이렇게 장탄식을 하지만 그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했다. 쾌락을 누려보기도 했고 궁전도 지어봤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봤다.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어봤다. 그리고 남녀 종들을 사고 그 종들이 또 아이를 낳아 그렇게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다스려봤다.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을 만큼의 그러한 소와 양과 가축들을 내가 가져봤기도 했고 은과 금 또 여러 나라의 보물도 다 모아봤다. 남녀 가수들을 불러서 흥도 돋아봤고 또 처첩도 많이 거느려봤다. 원하는 것은 모두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모두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부러움 없이 정말 부러움 없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또 가장 어쩌면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과 약속하신 그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릴 그 왕이 혹시 솔로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남은 인생은 그의 완전한 타락과 그리고 몰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몰락한 것이 맞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솔로몬에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업이 쫄딱 망한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몹쓸 병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큰 전쟁에서 패했다던가 혹은 전사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어도 그가 살았던 동안에는 여전히 지혜로웠고 여전히 부자였고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왕이었다라는 성경의 기록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생전에 왕조의 그 솔로몬 왕조의 몰락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외적으로는 매우 건재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부서지고 무너졌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여전히 성공한 솔로몬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몰락했다고 하는 그 까닭은 그의 영혼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솔로몬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분이라면 그건 당연히 축복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의 몸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외적인 풍요나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그 선생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나 봐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반 선생님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찌나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지 지각하기 일쑤고 공과 준비 잘 안 해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교사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1도 없는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반이 성장을 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축복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롭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여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엉망인데 나도 그것을 엉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이러한 안락함, 평안함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경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솔로몬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복을 주신 것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징계의 위에서 작용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과 하셨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넷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솔로몬을 너의 뒤에 두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으나 사울의 왕가와 그 왕위를 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 집과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이 징계받아 마땅하고 또 그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어떠한 징계도 또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당장 멸망하는 일, 이것이 없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된,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 이렇게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와 했던 약속 때문에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약속 때문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솔로몬의 죄악이 그제서야 징계로 작용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중심에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적으로는 몰락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는 이미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시작을 시작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년이 이토록 무너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사실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가나안 주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 사이에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 그 언젠가 왕이 세워질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왕이 지켜야 할 명령도 미리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왕을 세우되 너희의 민족 가운데 세워라, 너희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왕은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해야 될 일들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러한 명령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두 명령은 사실 달라 보입니다만 결국은 한 가지 계명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우상 숭배이고요, 하나는 소극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우상 숭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명령은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매우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처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가 힘이 있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솔로몬도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등 이방 땅에서 온 공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어디 앞에요?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산지에 많은 산당들을 지어서 자신이 데려온 그 공주들과 그 왕비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제공했고, 그러한 신상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솔로몬도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분향하는 죄를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몇 번이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그 왕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결국은 섬기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조금도 피할 수 없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찾아가는 점집이 따로 있으십니까? 잘 맞으면 저도 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암자를 찾아가거나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일들은 거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첫 번째 행했던 이런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소극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는 충분한, 그리고 더 치명적인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극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들을 많이,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과연 어떤 것들, 어떤 소유에 관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왕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집행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자리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병마를 갖지 말고,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설령 이것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 나라는 이웃의 다른 나라들과 싸워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병마가 필요하죠. 군인들이 필요하고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이기고 승리의 요인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우는 왕,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인의 수나 병마나 혹은 군사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 위해서 싸운다라는 이 사실들을 믿으라는 거죠. 나 하나면 너희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 남편들을 잘 다룹니까? 그리고 또 즐겁게 남편들은 그 말을 들어서 움직여가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 재물들을 많이 쌓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의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언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충고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재물도 여자도,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로 인해서 더 만족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들이었을 따름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주신 것들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결국 그것들이 솔로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그 단어, 그 문구, 일용할 양식,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하루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뒤집어져 생각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매일매일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쌓아두면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쌓아두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부수시기 위해서 쌓아두면 썩게 만드셨고 매일매일 그것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그가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면 썩어지고 쌓아두면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되는 이 마음은 솔로몬이나 우리나 변함이 없다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여 있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 혹은 그에 준하는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많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이 없을 때 불안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언코 그게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 생각만 하면 불안해요? 그러면 우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취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을 때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게임, 또 심지어는 좀 깊이 들어가서 뭐 도박하지 않으면, 또 술 마시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상을 발견하는 이 일이 중요하고, 만약 발견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정말 불안한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그의 모든 죄는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큰 경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솔로몬의 비극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의 마지막이, 그리고 그의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졌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그토록 놀라운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왕비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혹은 아닌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 그의 지혜는 결국 헛된 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끔 나의 우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